반갑습니다. 관세음보살은 관기 음성 개득해탈, 그 음성을 보고 모두 해탈을 하게 한다. 바로 해탈을 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탈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해탈해야 할 상황은 어디일까? 바로 보음품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7가지의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3가지의 마음 씀씀이가 있고, 그리고 오직 하나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 갇혀 있을 때 거기서 모두 해탈하게 한다. 바꾸어 말하면은 모두를 즐거움으로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할 상황, 그죠?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평소에는 찾지 않아도 찾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런데 그러더라도 관세음은 그 자리에 항상 응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불의 재난입니다. 그죠?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설사 큰 불에 들어가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나니 이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불의 상황에 있더라도, 그죠? 그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한다. 그 불난 상황,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죠? 불이 났다고 하여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건 아니죠. 거기서도 바로 벗어날 그런 길은 있다. 그것이 뭐냐? 관세음의 위신력이다. 어째서 그러하냐?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새로운 인연을 찾기 때문이다. 소방원이 구해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불길의 빈틈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불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서, 그죠? 마음의 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죠. 그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불도 있고, 누적되어서 일어나는 불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마음에 안 맞는 충돌이라면 누적되어서 일어나는 불은 우리가 화병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병이죠. 나의 기준과, 그죠? 세상의 기준, 이것이 맞지 않아 가지고 잔잔히 쌓여 가지고 생긴 병이죠. 그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려니 내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참아야 한다. 이렇게 같은 기준으로 계속 참다가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콕콕 찔러서 마침내는 참을 수 없게 된 상태. 그래서 그냥 가슴 속에 불덩어리 하나가 항상 남아있는 것. 그래서 불병해서 화병입니다. 화병, 우리가 화를 낸다, 성낸다, 화낸다 그러죠. 그 화낸다의 화가 바로 불화입니다. 불병입니다. 그렇습니다. 바깥의 외부적인 상황에서의 불, 그리고 내면적인 상황에서의 불, 이런 그 상황 속에 처했더라도 바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되찾게 되면, 관세음보살을 알아차리면 그 상황에 반전이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새로움으로 바뀔 수 있는 변화하는 한 과정에 불과하다. 바로 재행무상의 진리가 말해주는 장면이지요. 그랬습니다. 불이 났다. 거기 주저앉으면은 불은 불입니다. 나를 태우고 맙니다. 그러지만은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관세음의 지혜 광명과 그리고 자비의 복덕을 함께 했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난다. 지혜 광명은 뭐예요? 새로운 길을 찾는 거죠. 새로움을 보는 거죠. 자비, 공덕은 뭘까요? 새로운 인연, 보지 못했던 인연의 손길이 다가오는 거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불 속에서 그 불을 뚫고 온 그러한 우리 소방원을 만나는 것과도 같이 우리는 관세음을 만난다. 일심칙명하라 해서 첫 번째로 불에 의한 재난을 이야기합니다. 7번째 재난 가운데 두 번째는 뭘까요? 큰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일컬으면은 곧 얕은 곳에 닿게 된다. 두 번째는 물의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의 재난 참 엄청나죠. 이 물의 재난 어떤 재난일까요?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이 세상이 이 법계가 업이다 해가지고 괴겁이 될 때, 바로 깨어질 때, 그죠? 그런데 맨 처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겁하죠. 불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이 깨어집니다. 그랬을 때는 이 세상이 어디까지 사라지느냐? 초선천까지 사라진다 그러죠. 그런데 두 번째, 그리고 그 다음 괴겁에서는 무엇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모두 다 파괴되느냐?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느냐? 물에 의한 재난이라고 합니다. 그 큰 물이 닥쳐서 물이 모든 것을 휩쓸 때에는 불보다도 더 높은 하늘, 제2선천까지를 모두 파괴해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불길은 피할 수도 있어도 물길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지요. 물은 모든 것을 휩쓸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휩쓸고 가는 물, 바로 우리 마음에서는 뭘까요? 나의 중심을 잃고 바깥의 주의주장에 남의 종속 변수로 휩쓸려 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남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이상한데 벗어날 수 없는데 와 있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의 재난, 그것은 우리 또 인류 공통으로 모두 다 집단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크나큰 재앙이죠. 대홍수가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이러한 전설, 그죠? 신화죠. 이것은 고금 동서에 동서를 막론하고 모두 다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만을 알지만은 그 이전에도, 그 이전 신화에도 이미 대홍수의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살 길이 있다. 대홍수에 대해서는 보통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빙하기가, 그죠?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빙하기, 바로 만년 전, 수만 년 전, 이런 때에는 10만 년 전, 이런 때 바로 지구의 해수면이 지금보다 한 200m는 낮았다 그래요. 그죠? 우리 호모족들이 살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게 해빙이 되면서 바닷물 해수면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 빙하가 심했을 때, 이때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서해 바다가 육지였죠. 중국하고 연결되었고, 그리고 동남아 지역 같으면은 수마트라도 육지였고, 저기 중동으로 가면은 바로 지중해 또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런 데도 다 그냥 바로 바다가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물들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서해가 평원이 바다가 됐지요. 대홍수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모두 다 사라졌지만 살아남은 이들, 바로 더 높은 곳으로 피했던 사람들. 우리 같으면은 한반도로 피하고, 저쪽 같으면은 터키나, 그죠? 중동 지방 이쪽으로 피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바뀌더라도, 그죠? 해수면이 100m가 높아졌을 때에도 바로 살아날 길이 있다. 뭐냐? 한 방향, 그죠? 구원의 손길, 그 인도를 따라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장소로 이동한 종족들은 살아남았다. 이거죠. 서해의 대평원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바로 한반도로 올라온 사람들은 살았다. 바로 관세음의 이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큰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일컬으면 곧 얕은 곳에 닿게 된다. 관세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장 두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바람에 의한 재난입니다. 바람. 그죠? 만약에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 유리 자금한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큰 폭풍을 만나 그 배들이 표류하다가 나찰 귀신의 나라에 도달하였더라도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컫는 이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모두 나찰 귀신의 재난을 벗어나게 된다. 이랬습니다. 바람에 의한 재난. 그죠? 바람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죠? 그래서 겁이 파괴될 때 가장 강력하게 새롭게 시작이 되는 이 괴겁, 그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이 모든 것을 파괴할 때는 제3선천까지를 모두 휩쓴다. 이거죠. 4선천은 파괴될 수가 없는 그런 선정의 하늘나라지요. 그죠? 복과 지혜가 가득한 곳,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불보다 강한 것이 물이고 물보다 강한 것이 바람입니다. 바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죠? 불과 물은 형상이 보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고 작동하는 힘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덮칠 때, 내가 나를 해치는 원수가 적이 무엇인지 모를 때, 나는 바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를 몰아치고 가는 것, 나를 파괴하는 것, 뭐예요? 무명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무명이 나를 이끌고 갈 때, 그죠? 그 이끌림을 당하는 순간 나는 어디로 갈지, 어떤 난 곤란에 처하게 될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금은 유리, 백천만원, 모든 사람은 보배를 구하려고 애를 쓰죠. 그죠? 보배, 귀한 것, 좋은 것, 죽지 않음,
영원한 평안, 그죠? 영원한 자유, 이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에 휩쓸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하면은 내가 해탈하게 해줄게. 앙구리마라는 그 말을 듣고 99명의 사람의 손가락을 잘랐지요. 그죠? 그러다가 100번째 부처님을 만나서 바른 길에 접어들게 되었죠. 이것을 나를 믿으면은 바로 하늘나라로 보내줄게. 바람이죠. 그리하여서 온갖 재산 다 팔고 저 남태평양 섬에서 바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많이 있지요. 그렇게 믿는 잘못된 믿음, 이것도 바로 바람의 재난입니다. 금은보화를 구하려고 온갖 영화를 누리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것, 바람이죠. 괴급의 가장 강력한 힘이 바람이듯이 우리 삶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바람의 재난입니다. 그러더라도 거기서 그 자리에서 관세음의 한 마음, 관세음의 서원과 지혜, 공덕을 함께 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다. 바로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다운 보배, 금은 보화를 우리가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것이 우리가 바로 해탈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벗어나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선 우리가 벗어나야 될 가장 첫 번째 불이죠. 그 다음은 물, 그 다음은 보이지 않는 바람.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될 불은 무엇이고 물은 무엇이고 바람은 무엇인지 항상 알아차려서 관세음과 더불어 관세음의 지혜와 관세음의 복의 힘으로 함께 헤쳐나가는 오늘을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관세음과 함께하는 무량 공덕의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